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시대를 거슬러 살 수 있을까요? 천재들이 굉장히 동시대를 살아갈 때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천재적인 발상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최초의 컴퓨터가 언제 나왔을까요? 우리는 1946년 애니악이라는 걸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 시초는 사실 19세기 영국의 수학자 찰스 베베지가 처음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베베지가 1822년에 철도가 막 발달하던 시대에 계산기의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계산기를 만드는데 10년의 세월을 바쳤죠. 처음에 이런 노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작업에 비웃었어요. 그러나 베비지가 더 복잡한 계산 기능이 가능한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천공 카드를 이용한 기계식 계산기의 설계도를 수백 번 이상 그렸고요. 이는 훗날 현대 컴퓨터의 개념적인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100년 뒤에 컴퓨터가 나오게 되었던 거죠. 혁신적이었죠. 너무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계산기 그리고 컴퓨터의 처음의 시초의 모델링이었죠. 선구자로서 살아갔지만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그런 인물이었어요. 시대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면서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목숨을 잃어버릴 그런 위태위태한 순간을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경배하는 게 왕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저 사람 뭐야? 하고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다니엘서 7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받아요. 그리고 뇌 속으로 이상을 받아요. 근데 그 꿈이 너무나 특이해서 기록하죠. 그 일의 대략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꿈을 받았던 다니엘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고 간직했죠.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겠죠. 세상은 우리 보고 때로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럴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다니엘 7장에서 환상을 보는데요. 짐승, 네 짐승을 보죠.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짐승은 곰 같고 입에 새 갈빗대가 있어요.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고 네 개의 날개와 머리가 있어요. 네 번째 짐승은 매우 무섭고 놀라운 짐승인데요. 철 이빨과 열뿔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때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 제국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주석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어느 나라인지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제국도 어떤 권세도 영원히 있을 수 없다. 무너진다.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어떤 메시지입니까? 네, 궁극적으로 메시아와 같은 왕권, 종말론적인 통치가 임하게 되는데요. 그 통치 앞에 모두가 다 절하게 되는 것이고 나라들, 백성들, 방언하는 자가 모여서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인류의 메데, 바사, 로마, 또 어떤 대단한 헬라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나라는 넘어지지만 주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명 대단하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성
가인이 쌓은 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인이 이 아벨을 죽인 뒤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 네, 그 이름을 따서 성을 짓죠. 근데 그 성의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문화는 인간적인 문화로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되죠. 인간은 내가 문화를 만들어서 문명을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견고하고 하나님 위에 올라가겠다.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인간의 문화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되었죠. 우리도 역시 나는 메데와 바사 같은 나라가 될 거야. 헬라 같은 나라가 될 거야. 로마 같은 나라가 될 거야. 쓰러지지 않는 대단한 나라를 세울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성전은 어떠한 곳이 돼야 될까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면 기도하는 그런 집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고 욕심과 이기심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철저히 채우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나왔던 짐승들처럼 우리는 다 사라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이제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니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자, 어떤 상황이 펼쳐졌죠? 다니엘은 자신이 받은 환상을 곧장 외치거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감추고 묵상하면서 글로 기록하면서 후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영적인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환상과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너희들만 간직하고 너희들만 알고 너희들이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절제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메시지를 던지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시대를 거슬러 갔어요. 시대를 거슬러 가는 거. 그러면서 잠잠히 살아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눌러야 돼요. 우리의 학식을, 우리의 인맥을, 우리의 자랑거리들을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만 세워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지도록 우리 자신을 눌러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묵묵히 잠잠히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